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흐를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창세기 11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를 다룹니다. 이러한 족보를 통해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족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족보라는 단어는 단락을 구분하는 표시입니다. 지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족보는 10장과 11장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고 바벨탑이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셈의 자손들, 그들의 계보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가 이어져서 26절에 아브람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될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27절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데라의 이야기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오면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점차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셈은 600살을 살았으나 그 후 수명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나홀은 148세까지 살았습니다. 인류의 생명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데라는 70세가 되어 자식을 낳습니다. 수명도 줄어들고 자식 낳는 것도 쉽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데 말씀드렸듯이 정작 표제는 데라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데라의 족보라 나오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데라의 족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족보라 나왔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자식이 나오겠구나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의 족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는 뒷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사레가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족보를 다루면서
마지막은 자식이 없다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만 위기 속에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긴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물론 제3자가 보기에는 술술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손들이 이어져야 하는데 정작 아브람과 사레는 자식이 없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에게 이어질 이야기는 자식을 얻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약속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세를 살펴볼 때,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 나의 믿음과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신앙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모순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된다 여깁니다. 모든 조건이 딱 들어맞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름길일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돌아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내게는 꼭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긴장을 품고 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모순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어떤 상상 속에서 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좌절 속에 주저앉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는 자들,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라에게는 임신하게 하실 것이고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정작 현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현실적인 조건을 셈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모순된 일들이 있고 견디기 어려울 때에도 버티게 하시고 주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가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생명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뜰 안에서 뛰어놀게 하여 주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중의 아기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란에서 많은 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학살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캠퍼스 선교와 지역 선교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인 유학생들, 고향을 떠나온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센터 그들과 상주 수련장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대학촌 선교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겪게 되는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연애와 결혼의 문제, 그들의 삶의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또 연약한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권속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일들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